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회개의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개인이건 단체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사람은 항상 이 과정을 거친다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소위 구름 기둥이 돌아오는데 이것이 부흥이 오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정확하게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께 회복되는 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역대하 7장 14절이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개인이건 단체건 우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해져야 되지만 당연히.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회개의 길, 회복되는 길, 부흥의 길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해야 할 4가지가 나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요한 순서대로 말하면, 첫째, 스스로 겸비하는 것. 둘째, 기도하는 것. 셋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넷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 4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순서가 약간 다르게 나와 있지만 모든 영어 성경에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왜 그렇게 순서를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요시야의 삶을 본보기로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데 있어서도 그 첫 단계가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2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라는 그 현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 첫 단계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이게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말하듯이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떠한 부흥의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보면 부흥이 올 때마다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항상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회개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와 단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첫 단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당연히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개인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교회와 같은 단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역대하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6장 7장에 나오는 성경과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나시면 열왕기상 8장과 9장에 나오는 내용이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과 9장을 보시면 역대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충해서 매우 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시간상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셨든지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직무를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가 말씀드린 대로 6장에 나옵니다. 근데 6장 12절부터 그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6장 12절부터 기도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결과 하나님이 7장에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7장에 임하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7장에서 솔로몬이 6장에 기도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7장 24절이. 그러면 이걸 뭘 볼 수가 있냐면 솔로몬이 6장에서 드린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드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체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7장 14절이에요. 7장 14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 보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나면 끝까지 읽으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되니까 읽는 만큼 읽겠습니다.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롯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사실 이 구절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열왕기 상 8장 9장에도 이 부분이 매우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성취되느냐,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삶 속에 성취됩니다. 즉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신구약 전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봐서 여러분 잘 아시는데 지금 이 말씀의 배후에 어떤 게 있냐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놓여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다윗 왕조의 헌장과도 같은 중요한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하나님의 눈과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또한 거기에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 왕위에 앉을 자를 그치지 않게 할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언급된 내용이 그겁니다. 물론 이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가운데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났을 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성전도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언약궤 등 모든 집기를 빼앗기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왕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배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든 집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 머무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합니다. 이곳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실 교회의 가장 핵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결국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의 회복의 첫 단추라면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의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서도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떠나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과정이 뭐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즉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동일한 말을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회복시킬 걸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말은 다른 말은 나를 찾으면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분 자신을 알기를 간절히 구한다는 말입니다.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 말은 나를 발견할 것이요, 그 뜻입니다.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이제 역사들이 나타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회복의 길의 핵심은, 가장 필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대하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의 경우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 역대하 15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만일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말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10절부터 보시면 아사왕 제2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찾으니까 만나 주시고, 만나 주니까 어땠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사 20년 동안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나라를 보호하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인이 회복되는 길, 단체가 회복되는 길, 그 모든 것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추라면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 세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사무엘상 7장에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성회가 나오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짐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원수인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생명이 넘치도록 하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유업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뭐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죠.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핵심적인 열매는 뭐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네 번째 단계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즉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상이 뭐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우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떠한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서 아스다로를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러한 우상은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사용하는 그러한 동전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거기에는 어떠한 그 형상도 없었답니다. 쇠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정말 반복적으로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가 정확하게 동일하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심판이 고래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그토록 우상이 가득했는데 그들은 왜 자신들의 삶 속에 우상을 보지 못했는가? 그들은 우상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목회자들까지도 심지어 일반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우상하면 뭐 불상이나 돌상이나 석상이나 뭐 부적이나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그 어떠한 형상이기에 앞서 우상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개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 속에는 우상이 보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방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등등,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을 내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지 등 우리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대체해버린 우상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7번이나 책망하시는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중심이. 우리 신앙에서.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부흥이 때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흥이 때로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부흥책 자주 인용하거든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J.I. 패커 박사가 나는 우리 시대에 이 책만큼 부흥을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추천할 만큼 귀한 책인데 저도 동의해요. 정말 귀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봐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을 책 여러 군데서 언급해요. 하나님의 부흥은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책,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14쪽인데 최근에 나온 책은 페이지가 달라요.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 얼마나 놀라운 운동입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기원이 무엇입니까? 물론 부흥의 전조적인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클리프 같은, 혹은 존 허스 같은. 존 허스는 루터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아주 평범한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 짐을 느끼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이 인식되어지는데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얼마나 교회에서 거쳐져 있는지, 얼마나 교회가 타락해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럼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한 역사를 교회 속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었죠.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징표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징표가 나타납니다. 이게 부흥과 매우, 그러니까 부흥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 살펴보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먼저 부흥을 예비한 사람들 가운데 항상 고뇌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고뇌의 기간.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고뇌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뇌의 기간이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 고뇌의 기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러한 구절을 구태여 찾자면
이사야서 4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가장 먼저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군데 그 종의 노래라고 나오는데 그 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더 있긴 하지만 이 구절은 그 종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은 가장 먼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가 어느 주석에도 보니까 그분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삶에도 이 과정이 있었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신 사람들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인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이 오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들에게 그렇게 고뇌의 기간 가운데서 주님을 그토록 찾고 구하는 가운데 역대 7장 14장에 나오는 대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 고뇌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들으셨다는 징표와 사인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이게 부흥이 오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 책이 잘 말해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5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인정하시고 그 행동을 장려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그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름으로 덮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의 표징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부흥을 암시하는 첫 번째 조짐은 언제나 교회의 생명력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소생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교회 예배가 더 뜨거워지며 없었던 어떤 것이 되살아나며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새로운 동경과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자유로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표징들을 언제나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굳어짐과 입심 좋음은 적어지고 새로운 부드러움과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고뇌의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몇 줄 아래. 다른 말로 해서 무엇보다 먼저 그 소명감의 강박감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조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루터에게 그랬고 웨슬레에게 그랬고요. 조지 필드에게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동안 고뇌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느낌을 가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증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칠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체 교회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몇 줄 아래 이것은 하나의 시초요, 하나의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 부흥이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리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까지 오는 동안 부흥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직 진실된 의미에서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아직 부흥이 온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예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입니다. 근데 반드시 다에 뭐가 오느냐? 부흥이 온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편으로 포도나무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확하게 그 고뇌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다 역대하 7장 14절의 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대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위해,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 고뇌의 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 역대하 7장 14절의 과정을 따라 주님을 구할 때 반드시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징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사야 54장에 잉태치 못하는 수치가 잊혀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니까요. 근데 부흥이 아직 온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흥이 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남아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따지면 우리가 출애굽기 33장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주의 임재로 찾아오시는까지 왔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구했던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34장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모세 앞에 임하셨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욱 겸손히 실제로 주님을 구하되 역대하 7장 14절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구하여 고뇌의 기간을 거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통해서 일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기까지 우리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